자,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신약성경 163쪽입니다. 신약성경 10장 1절부터. 오늘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볼 건데요. 봉독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본거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군이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양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양의 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양의 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7절의 말씀까지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말씀 봉독은 7절, 8절 말씀을 봉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천국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이야기 자체는 본문적으로 문자적으로 굉장히 합당하고 타당하고 가장 옳은 말이죠.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한 이 말씀의 뜻을 과연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어떤 사람에게 과연 예수가 양의 문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우선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데 그럼 양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아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하면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 양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맞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 있냐면 이사야란다. 에스겔 34장 31절에 나와 있을 겁니다. 에스겔 한 말씀 찾아볼까요? 에스겔 34장 에스겔 34장 31절 보면 구약성경 1206쪽입니다. 1206쪽에 에스겔 34장 31절 말씀 보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더위는 사람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양하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이 예수 당신 자신만이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사전에 좀 당부와 안내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린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탁의 말씀은 뭐냐면 그동안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동영상을 접하신 분들 그리고 이 동영상을 접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렇게 느끼시고 생각되신 분들은 주위에 말씀을 찾고 계신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을 안내해서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구독 신청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상당히 편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독 신청을 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좀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인터넷 목회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후원을 좀 요청한 것이 있어요. 후원을 요청했는데 두 분이 저에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김땡성이라는 분하고요, 김땡수라는 두 분이 저에게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름을 성함을 다 밝혔으면 좋겠는데 일부러 밝히지 않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고요.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또 이 동영상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보고 듣고 깨닫는 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내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에스겔 34장을 통해서 양이 뭐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을 오늘 이렇게 잡아봤어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당신을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 높은 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사야 17장인가요? 거기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이름을 두신 곳 거룩한 시온 성 예루살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에서 산이라고 하면 여호와의 산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이 근원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나왔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많은 대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때, 저들의 신은 산의 신이니까 우리가 들에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 산의 신이다, 이런 말씀이 모세경에도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산의 신이라는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이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33편 그 2절 3절을 보면 홀몬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생의 복이 영생이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백제 얻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길을 행하죠. 3일길을 행하는데 모리아 산이 나타났을 때 거기 모리아 산에 이삭을 번제하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 모리아 산이 결국은 무슨 어디냐면 오늘날 예루살렘입니다. 옛날에도 예루살렘이고 오늘날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기록된 예루살렘은 본래 이스라엘이 조그만 한 지경에 하나님의 법궤를 둔 장소를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의 법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각자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물론 다 계신 건 아니에요. 다 있다고 말하지만 다 계신 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 바로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하나님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도행을 이끌어서 하나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산이라는 말이 바로 유래가 됐는데, 자, 산이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명산 또는 명산이 아니라도 운동 삼아서 뒷산,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야수터에 가서 물 떠나는 이런 뒷동산도 있고 참 많죠. 여러 산이 많죠. 그래서 산 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리산이나 아니면 속리산이나 아니면 대청봉이나 이런 산을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 산을 올라가는 길이 아주 여러 가지로 많잖아요. 그 산을 예를 들어서 지리산하면 지리산을 올라가는 길이 전라도 쪽에서 경상도 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자, 이런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할 때에 우리가 어떤 산을 올라가는데 꼭 정해진 길로만 가야 하느냐, 이런 길 저런 길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 이야기가 일면 타당한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올라가는 길은 지금 방금 인용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산에는 올라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명산에는 올라가는 길이 많아요. 코스가 이런 길 저런 길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고 체력이 되는 사람은 좀 가파라도 많이 걸어도 멀어도 그 코스를 택하고, 그리고 힘이 약하고 시간이 없고 일정한 시간에 정해져 있는 사람들은 구간이 짧고 좀 쉬운 코스를 선택하는, 아니면 좀 구간이 험하고 힘들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주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길을 선택해서 등산하고 다니는 세상의 그 산에 등장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전에 살던 곳이 서울 은평구 불광동인데, 불광동에는 북한산을 주로 많이 다녀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녀요. 그럼 북한산 올라가는 길이요, 북한산이 크기도 하지만 올라가는 길이 무수히 많아요. 진짜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세상의 산은 명산이든 뒷동산이든 간에 올라가는 길이 많아요. 그러나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예수님 이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라는 그 한 길로만 가야 한단 말이에요. 다른 길이 결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산들이 올라가는 길이 많으니까 어느 곳으로 올라가든지 간에 정상에만 올라가면 된다고 말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산이 정상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길을 통해서만 올라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게 곧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양이 우리에 되는 것은 절도요 강도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세상에 유명한 산의 등산로를 보면은 등산로가 많다 할지라도 정해진 등산로가 있고 정해지지 않은 등산로가 있어요. 근데 정해지지 않은 등산로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그 길로 통해서 올라가다 사고를 빈발한다거나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 의에 다른 길로 가면 전부 조난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망이에요. 세상에서 등산하다 조난사고는 반드시 죽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다치거나 다쳐도 경상을 입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발목을 뼈다거나 접질렀다든가 이래서 걷지만 못할 뿐이지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든가 며칠 고생하면 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산에 오를 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해진 길로 가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은 사망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밝히셨고 요한복음 10장 7절 8절에서 밝히셨고 그래서 나보다 앞선 자는 모두 절대요 강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요 문제부터 좀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나보다 앞선 자. 자, 그러면 우리가 크게 성경 역사를 보면은 BC가 있고 AD가 있잖아요. 요 중심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주전, 주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 경계점 그리스도라는 것은 주후라고 그러지만 시작이란 말이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으로 얘기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시작이라 하는 것과 같지요. 자, 그러면 주전과 주후가 있는데 예수가 이때 탄생을 했죠. 이 지금 AD로 얘가 0이잖아요. 시작점이잖아요. 그럼 이 전에 있던 사람을 보면 누가 있어요? 아담부터 해가지고 가장 쉽게 얘기하면 누가 있으냐면 모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하면 물론 모세 후에도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말씀해 보면 그 천국은 요한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모세로 인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죠. 말라기까지. 이 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럼 다 뭐예요? 절도고 강도예요.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에 거기 분명히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10장에. 요한복음 10장에. 그럼 나보다 앞선 자는 그런 BC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절대요 강도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모세는 여기에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엘리야도 한번 생각해 다른 사람 다 생각하지 말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의인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 다 생각하지 말고 엘리야를 한번 보자고요. 엘리야도 그럼 절대요 강도예요? 자, 그럼 절대요 강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으로 말씀하신 것을 놓고 보면 절대요 강도는 하나님과 관계없고 천국에 가지 못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나라에 가지 못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즉 아버지 상급을 받지 못했다. 영생의 복을 받지 못했다. 그것과 같은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 이전에는 쉬운 얘기로 천국 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응? 예수 이후는 아무도 천국 간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놓고 보면 절대로 천국 간 사람이 없어. 절대로 강도니까. 그러면
예수 이전에 온 사람은 왜 절대요 강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요한복음 10장은 지금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10장 1절부터 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10장 1절에요.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본다면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 그 양들의 목자요, 다른 데로 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도요 강도는 내 이전에 온 자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 이전에 온 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모세도 절도요 강도예요. 예수 이전이니까. 그러면 절도요 강도는 무엇을 훔쳐가는, 무엇을 도적질하는 절도요 강도입니까? 양을 훔쳐가고 양을 도적질해가는 그런 절도요 강도라는 뜻이에요. 결국 그럼 양을 절도해가고 도적질해갔으면 결국 뭐를 도적질한 거예요? 천국을 도적질한 거예요, 결국은. 결국은 천국을 도적질한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빼앗았잖아요. 천국을 빼앗았잖아요. 그들에게서 그 양의 무리를 훔쳐갔다면, 그들이 양의 무리를 훔쳐갔다면, 절취했다면, 그 사람들이 가져갈 천국을 자기네들이 차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요 강도예요. 그럼 자연이 여기서 우리가 말씀이 풀리는 게 뭐냐면, 말라기에서 너희가 절대요 강도라는 말씀이 그냥 풀리는 거죠. 그렇죠? 천국을 도적질했단 말이에요. 왜 도적질했어요? 예수와 함께하지 못해, 예수의 길인 예수가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그림을 그린 것 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AD에 속하는 사람이잖아요. AD의 기준이 예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여러 번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지금 AD 몇 년이에요? 2018년이죠. 우리가 세상의 연력으로 보면 주후 2018년이에요. 지금이 2018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2018년 6월 17일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은 예수 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즉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주 전에는 그런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없었냐 하는 거예요. 자, 단답형으로 얘기할게요. 우리가 연력으로 따져서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이 주후 2018년이에요. 그럼 BC가 있고 AD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이렇게 예수가 세상에 오신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주 전이다 주 후다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연력으로 보았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BC를 우리는 구약이라고 그러고 AD를 우리는 신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BC는 구약이요, AD는 신약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 때에는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구약 때에는 신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답은 있다예요.
답은 있다. 예를 들어서 누가 BC 속에서 AD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엘리야, 모세, 많은 선지자들 다란 말이에요. 응? 우리가 그 성경에서 보는 선지서가 있잖아요. 뭐 신학을 배울 때는 신학을 공부할 때는 뭐 대선지자, 소선지자 뭐 이렇게 하고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 에레미야, 뭐 그 호세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다니엘이 대선지자입니까? 소선지자입니까? 우리가 책의 기록된 분량으로 보면 다니엘이 소선지자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신학에서는 그렇게 분류를 해요. 그러면 다니엘이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이 과연 소선지서고 소선지자입니까? 지금도 다니엘의 예언의 역사 속에 71회 속에 지금도 들어있고 장차도 들어있고 과거도 들어있어요. 현재도 들어있고 과거도 들어있고 장차도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시방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렇게 변한 것 같이 다니엘이 예언한 모든 말씀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 들어있다. 그럼 누가 소선지자예요? 이사야가? 에레미야가? 다니엘이? 요엘이? 아니면 말라기가 소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대선자가 지금 말한 같이 이사야, 에레미야, 뭐 호세야 이런 사람,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대선지자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다니엘과 같은 큰 대선지자가 없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상으로 풀어오는 71회가 오늘날까지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크다고 얘기하는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그 시대, 물론 에스겔은 다니엘과 흡사한 점이 많아요. 에스겔은 다니엘과 흡사한 점이 많아요. 뭐가 그러면 성전이 그래요, 성전이. 에스겔 성전은 수성에 드러난 성전이 아니잖아요. 드러나지 않은 장차될 성전을 말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예언한 것과 흡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한쪽은 다니엘은 세상적인 그 변화를 얘기했고 에스겔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다는 그것만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이 예언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세 때를 구분해서 말했기 때문에 결국은 에스겔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에스겔의 성전이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구약 속에서는 BC에서는 그런 신약에 속한 사람들이 없었느냐? 신약에 속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것과 같거든요. 그럼 과연 BC 구약 시대에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없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있잖아요. 변화선에서 보면 모세도 예수님과 함께 엘리야와 함께 있는 걸 봤잖아요. 지금 변화선에 올라갔던 베드로 포함한 그 제자들이 봤잖아요. 그래서 초막을 셋을 짓자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 같이 그러면 구약시대 때는 신약을 사는 사람이 없느냐? 있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있다. 구약 때에도 모세 율법 때에도 신약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신약을 살아간 사람이 있다는 뜻은 뭐예요? 예수의 실체를 안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예수 하면
그동안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수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재 기독교 신학에 의존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2000년 전 과거 유대 땅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나왔던 예수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수는 언제부터 있었어요? 예수님 당신이 당신 입으로 말한 것 같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이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이 언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전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창세전이에요. 아브라함을 여러분들이 바울이 증거를 보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바울은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에 지금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때. 구약 중에서, 모세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창세기 속에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도 지금 어떤 삶을 살았어요? 예수의 삶,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창세기 분명히. 그러면 아브라함은 구약 속에 살았고 모세보다 훨씬 앞선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 율법도 없었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왜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언약입니까? 창세기 3장의 생명나무로 그가 증거돼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를 밝히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음 시간엔 제가 알아볼 거지만. 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도, 즉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 율법이 있기 전 사람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고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창세기에 기록된 순서로 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하나님의 신이 그리스도가 언제 기록됩니까?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은 뭡니까? 사람과 하나님의 신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죠. 사람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나오죠, 여기에.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신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5절 이하에 가서 누구냐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자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 이하로 가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자란 말이에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자가 하나님의 신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1장 3절에 뭐라고 나와요? 빛이 나와요. 빛. 루아우 하나님의 신 나와요. 그래서 첫째 날 창조는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을 주잖아요. 빛을. 하나님의 신이 빛으로 오잖아요. 다시 한번 창세기 장 봅시다. 맞나? 철이 맞나 안 맞나? 맞는데 창세기 1장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의 그러다 빛이 있으라 하시며 이렇게 나왔죠. 이 빛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신. 이것이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이것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이라고요, 이것이. 자, 성령이 뭐가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미 이것이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이미 하나님의 신과 빛이 이미 주 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주 전에도 하나님의 신이 그 빛이 하나님의 신이 그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을 쫓아간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밤에도 빛을 본 거 아니에요. 뭐를? 하나님 하늘의 별을 가르치면서 그 빛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밤에도 빛을 본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에 이끌어서 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여주시고 네 후손 하늘의 별과 같게 하리라, 뭐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늘 진짜 별을 얘기해요. 응? 하늘 진짜 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밤에 하나님이 이끌어서 별을 보게 했다는 뜻은 뭐냐면 아직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은 온전히 그 실체를 알지 못할 때가 밤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보면. 그래서 차츰차츰 해가지고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됐잖아요. 그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간 거예요. 뭐를?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빛을 쫓아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신을 쫓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모두의 지금 이 시간 모두의 말씀을 들었듯이 모세가 100세에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구약 중에서, 그것도 모세경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모세경에서 가장 앞서 있는 뭐예요? 창세기. 사실 창세기 말씀은 모세경으로 지금 들어가 있지만 실제 창세기의 기록은 모세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부전으로 전해져 오는 것을 집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모세 자신의 기록은 어디서부터냐면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란 말이에요. 모세 당사자의 기록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 당사자의 기록이라고요.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당사자의 기록이고요.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구약 중에서, 그것도 가장 오래된 모세경,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창세기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는 무엇을 쫓아갔냐면 하나님을 쫓아갔는데, 그가 바로 뭘 쫓아갔냐면 하나님의 신, 그 빛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 음성을 캐쳐서 깨닫고 가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서는 후에 아브라함이 되지만은 할례 받은 후에 언약과 함께 할례 받은 후에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내 아내는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고 해라. 하기 그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던데.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안 때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된 때부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됐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약 요한복음 3장으로 보면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나면 이렇게 이름이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내 종은 다른 이름으로 칭하리라 하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셨어요. 아브라함으로. 이제는 네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 아내는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고 해라.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구약시대에 그것도 가장 성경의 시작인 창세 때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의 신과 그의 빛을 알고 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구약에 속한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B시고 아브라함은 AD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속한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과 그 빛을 알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영생에 들어갈 자로 그들이 하나님의 신과 그 음성을 들었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본다면 그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과 생명과 이것을 이미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 같이 이 시간에도 뭐 몇 번 반복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의 세월로 봐서는 BC와 AD로 요건 아브라함에 관한 거지. 이렇게 BC와 AD로 다시 씁시다. BC와 AD로 구분을 하고 있지만 성경 속에서 영적인 삶으로 보면 이미 구약 시대에도 신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이야기는 뭐를 설명하냐면 앞에 마태복음 11장 12절 얘기했죠. 12절 13절 이러한 삶을 산 사람들 천국을 침대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다. 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아버지께로 간 사람들은 다 이러한 삶을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면 이미 그 사람들은 비시 속에서 세대는 살았을지 몰라도 그 육신은 살았을지 몰라도 영으로는 그들은 이미 AD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다. 즉 구원의 삶을 살아갔다는 뜻이에요. AD의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간 것이 바로 AD의 삶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또 많은 선지자들이 열거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 즉 AD 구원의 사람들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보다 앞선 자는 모두 절대어 강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시대적인 구분으로 BC와 AD를 비교해서 내 전에, 나 이전에 온 사람들이 절대어 강도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무엇인지 그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또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 현재로는 알지 못하는 이고 지난 과거로 알지 못했던 이죠. 그래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과 그 빛을 알지 못했던 그리고 현재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절대의 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아는 자가 누구예요? 양의 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이게 문이라고 한 거잖아 지금 예수님이요. 응? 요 세 개를 아는 자가 이 세 가지를 아는 자가 이 자체가 예수인데 이 예수를 아는 자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니까 이런 사람만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 인도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인도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 인도를 받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 그 빛의 인도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AD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죠. 그동안 우리가 세상의 시간의 역사 속에서는 시간의 역사 흐름 속에서는 지금 우리가 AD의 삶을 살고 있지만 세상적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AD의 삶을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 실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BC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창세 전이죠.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 전이에요.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 후예요.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가자고요. 누가 세상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가 없이는 그랬죠. 그가 누구예요? 그 예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렇죠? 예수 하나님이 없이는 세상에 하나도 지은 바 된 것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없는 예수 있고 예수 없는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예수 하나님은 하나예요. 예수 하나님은 하나라고요. 요한복음 14장 20절을 예를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예수는 하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왜? 하나님 속에 예수가 들어있으니까. 하나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보면 세상에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바 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 구약 창세기 때 이미 창세가 됐잖아요. 신약 이전에 창세기 이미 창세가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가 없이는 세상에 하나도 지은 바 된 것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 지어진 게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창세기에서 기록한 천지창조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리적인 자연 공간의 창조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잖아요,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태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 말씀 속에도 들어있고요. 예수가 없으면 하나도 세상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없으면. 그 뜻이 바로 뭐예요? 가나안이잖아요. 에덴의 건설, 에덴의 창설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한 것이 타락이잖아요. 그게 바로 죄고 죽은 거고 타락이잖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말하면 거듭난 자만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 이미 거듭난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이미 몇 주 전에 했어요. 이미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지난 몇 주 전에 했어요. 거듭남이 우리가 일반 신학이나 세상 교회들에서 말하는 그런 거듭남이 아니라 영적인 거듭남. 우리가 본문적으로 표현하면 거듭남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3장 1절부터 거듭남이.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나오는데 실제로 거듭남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이 거듭남이에요. 이의 설명이 이것에 대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대한 설명이 바로 창세기 요한복음 3장에서의 거듭남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가 육신을 입은 자요, 말씀의 육신을 입은 자요,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요, 그가 곧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요, 그가 곧 창세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AD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만이. 자, 이렇게 해서 양의 무로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천국을 들어가는 자, 구원에 들어가는 자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의 시작이 뭐에서 시작하냐면 거듭남이에요. 그럼 우리가 간단히 말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설명할 수 있는 말씀이 무수히 많겠지만은 우리가 거듭남을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거듭남이 뭐가 거듭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거듭남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가 거듭남을 받은 자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자가 거듭남을 받은 자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먼저 인을 떼고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의 모든 것을 다 마친 사람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들어가서 뭘 먹어요?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잖아요. 그 사람이 거듭남이에요. 그 사람이 거듭난 자예요. 그 사람이 BC에서 AD에 이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구약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선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나보다 앞선 자를 모두가 절대의 강도라고 그랬는데 이걸 시대적으로 보면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모두는 절대의 강도가 되는 거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다 의인이잖아요. 양의 문으로 돌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 과거 유대 땅에 오셨던 예수 이후의 삶을 사는 현재 우리의 삶은 절대 강도가 아니라 양의 문으로 돌아가는 자예요. 왜? 예수보다 뒤에 온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보다 앞선 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보다 뒤에 온 자잖아요, 시대적으로. 그럼 우리는 절대 강도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 구원의 백성이면 모두가 다? 그럼 교회가 필요 없잖아요. 지금까지 말한 것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는 그 전체적인 윤곽을 말한 거예요. 이거를 나 자신에게 대입을 시켜보겠습니다. 각자
각자 자기 자신에게 대입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몸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혼이 있죠? 그렇죠? 이 마음이 혼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영이잖아요. 그럼 이 영이 어디 와요? 여기 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없는 사람은 뭐예요? 없는 사람은 비시에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비시에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가 없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영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 영이 오면 주가 있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영이 오면 하나님이신 그 빛이 오면 그리스도 영이 오면 주가 있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가 돼요? AD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주가 오면은 각자 내 마음속에 주가 오면은 AD가 속해 있기 때문에 AD에 속하기 때문에 이 전체가 뭐에 속하는 거예요? AD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기 전까지 요 삶이 계시록 13장으로 보면 뭐예요? 13장으로 보면 이게 666이란 말이에요. 이게 짐승의 수, 곧 사람의 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사람의 수잖아요. 사람, 그냥 사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여기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 여기는 영적인 사람. 여기는 그냥 겉사람의 삶, 여기는 속사람의 삶.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각자로 봐도 바로 이렇거든요. 그래서 몸과 마음은 본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몸과 마음은 본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은 뒤에 오잖아요. 이게 예수잖아요. 그럼 뭐가 절도의 강도예요? 요게 절도의 강도예요. 이 몸과 내 혼에 의해서 영이 노략질 당할 수도 있고 살림을 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따지면 예수보다 앞선 자는 나예요. 각자 자신이에요. 앞에는 시대적으로 봤고 큰 틀에서 봤잖아요. 근데 이것을 각자로 비교하면 이렇게 되면 각자에게 대입하면 자, 그래서 창세기 25장이면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 두 국민이 뱃속에서 태중에서 싸운다고 돼 있고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된다고 돼 있죠. 큰 자가 덩치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난 자예요. 먼저 난 자잖아요. 이 지금 내 안에 있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영보다 먼저 난 자잖아요. 영이 먼저 옵니까? 내가 있어야 영이 올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9장 24절이고 27절에 보면 이것을 질것으로 보화를 담을 수 있는 이 그릇이 곧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라 되어 있어요. 이 그릇이 있어야 영을 담을 거 아니에요. 그릇이 있어야 영을 담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혼의 예수가 내 마음속에 예수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AD에 속했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몸과 마음에서 예수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요한복음 1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는 AD에 속한 자고 그렇지 않은 자는 그냥 빛으로 그냥 머무르고 그냥 666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자, 이와 같이 지금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뜻은 뭐냐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의 생각으로 가는 자는 절대로 강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가는 자만이
바로 뭐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만 그 자가 뭘 한다? 들어오고 나면서 꼴을 얻는다. 이런 얘기예요. 꼴을 얻는다. 꼴을 얻는다가 뭐예요? 양식이죠? 양에게 양식이잖아요. 그게 꼴이죠. 이 꼴이 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시간이 끝난 다음 시간에 이제 알아볼 건데. 자, 이와 같이 지금, 절대로 강도라는 것은 예수보다 앞선 자, 곧 각자의 몸과 마음이 절대로 강도예요. 내게 있어서는. 큰 틀에서 봐서는 예수가 없는 자가 절대로 강도고, 각 자신에게 봐서는 영보다 먼저 있는 몸과 마음이 절대로 강도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이 몸으로 영접합니까? 마음으로 영접합니까? 마음으로 영접하죠. 그래서 마음은 열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을 열어라는 얘기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의 뜻이 마음을 열어라의 뜻이에요. 마음에 문이 있습니까? 문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문을 열고 닫을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이라고 하면 뭐를 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문이라고 하면 뭐를 문으로 생각하냐고. 어떤 공간이라든가 어떤 장소적인 드나드는 출입문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문은, 예수님 말씀하신 문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즉 아버지께로 인도되는 그 길이 문이에요. 그게 나 예수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 같이 비시를 살았을, 세상적인 시간의 점 속에서 비시의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신과 그 빛을 본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들은 비시 속에서 AD의 삶을, 신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들은 곧 구원의 백성들이었고 구원을 입은 자고 구원에 들어간 자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시대적으로는 지금 AD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는 우리가 AD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신과 빛을 모르면 지금도 빛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는. 결국 뭐예요? 절대로 강도잖아요. 절대로 강도는 뭐예요? 영이 없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예요. 절대로 강도는. 영이 없다는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신과 그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왜 내가 양의 문이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로만 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나보다 앞선 자는 모두 절대요 강도라고 말하는데 시대적으로도 절대요 강도가 있었죠. 그렇죠? 시대적으로도 절대요 강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절대요 강도가 있고 나에게서도 절대요 강도가 있고 지금 이 세 가지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간다는 뜻이 되는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뜻은 방금 앞에 얘기했듯이 거듭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예요. 거듭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가 거듭난 자만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예요. 그래서 그 거듭난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양의 우리를 들어가고 나가면서 뭘 얻어요? 꼴을 얻어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 경우를 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지금 먼저 온 자와 뒤에 온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뒤에 오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내가 있기 전부터 있었다. 언제부터 있었어요?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지으실 그때부터 있었잖아요. 즉 내가 있기 전에 그가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이 내가 있기 전에 그가 이미 계셨다. 내가 있기 전에 그가 계셨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만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의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것이 되고 아는 것이 됩니다. 모두의 말씀을 들었듯이 예수가 본문적으로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으니까 양의 문은 예수다. 양 예수께서 34장에 있는 말씀같이 양은 내 백성 곧 너희다 사람이다 이렇게 했으니까 다 그 본문적으로 다 알아요. 그러나 뭐가 없다? 실상이 없단 말이에요. 실상. 어떤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뭐냐면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나타나는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지고 손으로 우리가 만져서 드러난 바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쉬운데 보이지 않는 존재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누가 영을 안 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과 그 빛을 본 자예요. 그 사람이 오늘날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예요. 그래서 절대의 강도를 뭐로 이겨요? 예수가 주는 검으로 절도와 강도와 싸워서 이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예수님이 평강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절도와 강도와 싸워야 되니까 예수가 주신 검으로 절도와 강도인 나 자신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평강과 평안이 아니라 싸움. 그 싸움이 끝나야만 뭐가 와요? 평강과 평안이 와요. 그래서 내가 주는 평강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그 평강과 평안이 언제 와요? 앞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을 떼고 일곱 나팔을 잇고 모든 일곱 대접 재앙을 피한 후에 요한계시록 21장에 가서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달마다 먹게 된 자만이 평강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자예요. 그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요 양의 문으로 돌아가는 자예요.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이러한 내용을 지금 결론을 말씀드린 건데 이 내용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는 입술의 하나님이며 입술의 주님이며 입술의 구원이고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에서 오는 것이지 영으로 온 것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왜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왜 나보다 앞선 자는 모두가 절대와 강도라 했는지, 나보다 앞섰다는 뜻이 무엇인지 이러한 면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것, 나에 관한 것, 영적인 것을 모두 총망라해서 이 말씀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